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자, 간단하죠? 같이 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네, 오늘 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요, 청지기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성품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성품 훈련. 우리 지금 비가 오늘 자막이나 뭐 이런 거를 수고하고 있어서 요거를 이렇게 가르쳐 줘야 이따가 영상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요. 청지기의 삶으로 이루어가는 성품 훈련입니다. 근데 이제 이 청지기의 삶과 도둑질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지금 8계명에 해당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음행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도둑질하는 것과 청지기의 삶이 어떻게 관련이 되어지는가,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청지기 삶이라는 게 대신은 맡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대신 맡아가지고 관리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냐 그러면은,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시간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물질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것으로부터 왔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을 대신 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청지기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그러면 도둑질하는 건 뭐냐면은요, 관리하는 사람인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용하고 또 그거를 허비하는 걸 가리켜서 도둑질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을 깨어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다만 그것을 관리하는 자의 위치에 있다라는 것들을 늘 깨닫는 것이 참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것에 좋은 어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예를 좀 들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역대상 29장에 보면은요, 이게 다윗이 그 죽기 얼마 전에 솔로몬과 온 나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다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과업이죠. 그게 성전 건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표면적인 이유로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아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국가적인 과업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적인 과업을 이루기 위하여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도로 이렇게 드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귀한 복을 주셨어요. 뭐 물론 권력도 주셨지만은 또 부도 주시고요. 또 그때 당시에 어떤 관점에서 보면은 생명도 굉장히 오래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죠. 70세까지 이렇게 살았던 것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래서 그 다윗은 자기 평생 동안 어쩌면은 이룩했던 것들이 이게 내 업적이라고 이렇게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왕된 입장에서 그 사울 왕처럼, 사울도 이제 자기의 업적, 자기의 명예, 또 어떤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가지고 기념비를 쌓고 또 죽여야 할 사람을 안 죽이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명예와 또 자기의 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욕심과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들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허비하는 거죠. 이제 그거를 도둑질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계명 중에 8번째 계명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 이제 뭐 도둑질하면 남의 것 뺏고 남의 것 훔치고 이런 것도 물론 도둑이지만은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는 것, 또 자기의 명예와 사울처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 이게 도둑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그가 참 평생 동안 어떤 이룩했던 것들 혹은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이게 청지기적인 삶인데요,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여기에는 어떤 면에서는요, 자기 절제, 그리고 탐심과 탐욕을 극복하는 문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누는 어떤 마음의 자세들, 이런 것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근데 이런 하나하나의 자세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고 닮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어 그게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젊었을 때는요, 없어도 그냥 주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뭐 드리고, 이게 즐거움이고 기쁨인 거죠.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요, 어떤 생각이 들면요, 야 이거 있으면은 혹은 뭐냐면 이거 드리면은 나중엔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요, 은연중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한때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 선교회 안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모이면은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나이들이 조금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도 지금 60대 후반 뭐 70대가 주축이에요, 목사님들이. 저도 이제 뭐 이제 5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50대 후반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근데 전체 평균적으로 보면은 제가 선교회 안에서는 중간 이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좀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 조금 이제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축으로 일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그렇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한때 이제 그 리더들이, 표현이 좀 그런데 이제 그때 막 제 나이 때쯤, 요즘은 근데 그런 말씀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그때 보면 만나면은요, 이게 은퇴 후의 이야기들, 또 이게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교회는 은퇴를 어떻게 했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요, 심심치 않게 이렇게 화제거리가 되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이 없네요. 뭐 한참 전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뭐 의도했던 게 아닌데요,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은퇴 얘기가 나오고, 또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뭐 준비한다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약간의 염려가 이렇게, 또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들, 뭐 이런 것들이 약간씩 섞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 나이가 이렇게 되어 가면서요, 이제 그분들의 나이도 이렇게 돼 가면서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은퇴할 때가 되었는데 몇 년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처음에 제가 30대 뭐 40대 초반까지만 해도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진짜 염려가 없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필요가 보이고 그러면은요, 뭐 그런 것들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내놓고 뭐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이요 더 풍족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때 어떤 것들이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내놓고 하는 데는요, 이렇게 주저주저하는 있는 내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윗이 지금 죽기 직전이니까 가진 거 다 내놓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사실은 이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욕심이 더 생겨가는 거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요, 어, 이 미래를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뭐 자녀들에게 뭘 좀 해줘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어지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거잖아요. 고민이 그거잖아요. 또 이렇게 나이가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이제 뭐 주님 곁으로 가면 되지만은 우리 자식들은 또 어떻게 살까 이제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라고 그런 게 없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우리가 읽은 역대 상 29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그 하나님 앞에 드렸던 어떤 그런 물질의 어떤 그 양을 이렇게 보면은요, 요거를 이제 오늘날로 이렇게 환산을 해보게 되어 보면은요, 금이 100톤이 넘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금이 100톤이 넘는다라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금괴로 따지면 도대체 얼마치의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물론 왕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겠지, 이 정도는 드려야 되겠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엄청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이 왕으로서의 권력과 권세만 휘둘른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모든 것들을 드렸던 모습을 좀 보죠. 자, 29장 2절을 좀 볼까요? 2절 보면 역대상 29장 2절이에요. 자, 이 보면 내가 성경을 좀 찾아보세요. 성경 좀 찾아보죠. 역대상 29장 2절입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하여 준비했는데 적당하게 있는 선에서 이게 아니고요. 힘을 다하여 준비했다라는 거죠. 그게 다윗의 고백인 것을 보죠. 그러면서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라는 게 뭐예요? 개인 재산이라는 얘기죠. 옛날에 왕들도요. 뭐 국고라 그래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공적인 재산이 있었고요. 또 이게 그 개인적인 재산이 또 있었어요. 우리 조선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있는 걸 보죠. 그게 사유한 금이라 그러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금 3,000 달란트와 수는 7,000 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환산을 해보니까 그런 걸 환산해 보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금이 100톤에 달하더라 라는 거죠. 엄청난 양이.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렇게 썼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11절 이하에 보면 나타나 있는 것들 이렇게 보죠. 자, 11절 이하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번 14절까지 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여기는요 다윗이 가지고 있던 권력 또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것이고 다윗에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2절에도 같은 고백을 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청지기 삶이고 정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움켜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산다고 해가지고 뭐 흠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이 모든 것들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고 다만 그것이 내게 잠시 맡겨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내게 생명도 주셨고요. 또 내게 물질도 주셨고요. 내게 시간도 주셨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도 주셨고요. 또 모든 관계들도 주셨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 것이니까 당연히 주님께 드리는 것 당연합니다. 이게 이제 청지기적 삶이고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또 자기 중심적인 혹은 자기의 어떤 삶을 영위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는 거를 성경은 도둑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 이게 주님 것인데 내 마음대로 쓰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그게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깊은 인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하나님의 목적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시대 정신 혹은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셨던 건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걸 나타내기 위하여 성전을 짓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에는 뭐 또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거라든지 또 성교회 가운데 행한 거라든지 이 나라 가운데 행하고 있는 일들이요 다를 수 있죠. 근데 그 다른 하나님의 목적 그걸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게 이제 비전이죠. 그 비전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것들 그런 것들을 청지기적인 삶을 사고를 가지고 또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돌려드리되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못 사는 삶을 도둑질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그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좀 한번 보죠.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열망에 빠지게 한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그 도둑질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청지기적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가장 첫 번째가 부를 지나치게 갈망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기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부하려 한다라는 의도 자체가 뭐냐면 갈망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하려 한다라는 거는 부를 지나치게 갈망하며 부에 집착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거죠. 뭐 결국은 이게 탐욕이고 욕심이겠죠. 그래서 이게 있잖아요. 이 부는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소금물을 먹는 것과 비슷해요. 여러분들 이제 바다를 잘 아는 분들은요, 예를 들면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 먹던 모든 물들이 떨어졌다고 해가지고요, 절대로 바닷물 마시지 않습니다. 그 선원들은 그래요. 빗물을 받아가지고 먹었지 절대로 바닷물을 먹잖아.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바닷물 널려 있는 게 바닷물이잖아요. 근데 이 바닷물 먹었다는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이 바닷물이 이게 짜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먹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큰 갈증과 그게 결국은 그 뭐라 그럴까요? 생명을 앗아가는 물인데 그런 역할을 하게끔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나치게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에 대해 집착하고 부를 갈망하고 부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거 이거를 부하려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부에 대해서 너무나 강한 갈망과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어떤 부를 얻기 위한 행동들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요. 결국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그래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움켜쥔다고 해가지고 움켜쥐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쥐어 주셔야 돼.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부도요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사라는 거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용하는 거잖아요. 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처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부를 취하려고 그걸 움켜쥐잖아요. 근데 결과가 전혀 다른 거예요. 사울은 어떻게 돼요? 있는 것마저도 뺏기게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되어져요? 다윗이 그걸 주님 앞에 드림으로 다윗의 후대인 이 솔로몬의 시대에 어떤 열매가 맺혀져요?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게 금덩어리였대요. 좀 이게 지나친 표현이겠죠.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이상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너무 흔하니까요. 표현이 좀 그런데 여러분 집에 돈 많으면 돈 굴러다니잖아요. 표현이 너무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주머니에 돈 늘 있으면 그거 그냥 아무데나 막 던져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굴러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에요.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집착 안 해요. 그게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요, 늘 일상 가지고 있는 그만큼 부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사울왕처럼 그 부와 명예를 움켜쥐었더니 그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되어지는 거 우리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가 은사와 관련이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큰 부자도 있겠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를 채우시는 어떤 영역들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또 채우시는 것들인데, 근데 이게 초점이 주님께 맞춰져 있고 청지기적인 삶으로서의 인식을 갖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샘이 마르지 않죠. 마르지 않는 것처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원리를 우리가 거슬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적인 삶보다는 그것 자체의 목적을 두고 마치 소금물을 마시듯이, 그러니까 더 갈증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죠. 부하려 하고요, 그 부 자체에 욕심을 내게 되어지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10절에 돈을 사랑한대요. 비슷한 의미겠지만은요,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그거를 찾게끔 되어져 있겠죠. 사랑하면 보고 싶잖아요. 사랑하니까 그걸 추구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렇게 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고요. 탐욕에 빠지게 되어지니까요, 그거 못 가지면은요 불안한 거죠. 그리고 그거 갖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들도 사용하고. 그래서 대부분요 이런 사랑하면 탐심으로 가게끔 돼 있고요, 탐욕으로 가고, 이 탐욕은 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부정한 방법과 인본주의적인 어떤 삶의 방향으로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남의 것들을 도둑질을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의 어떤 생명을 해하는 일까지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왜 그 음식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도 있잖아요. 고춧가루에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고추에 뭘 섞는 거죠? 그 고추대 같은 거 이런 것들 같이 섞여가니까 이런 톱밥 같은 것도 막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을 해요? 돈을 더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게 돈을 사랑함이고 부에 가란 자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의 속성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청지기적인 삶,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 쓰게 되어지고 또 더 가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요, 도둑질을 하는 이유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다윗처럼. 다윗이 오늘 여기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인 거죠. 주님 주신 거라는 거죠. 주님 주신 거였으니까 주를 위해 쓰는 거죠. 그러면 필요하면은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예를 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게요, 그 하나님이 주실 것을 기대하기보다는요, 내 주머니에서 없어지는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이 채우실 것이 사실은 훨씬 더 커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신 은혜가 정말 놀랍잖아요. 제가 이렇게 삶을 돌아보니까 날이 갈수록 또 풍성하게 하시고 또 부욕해 하세요. 뭐 다른 분들이 볼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삶에 더 풍성함이 있고 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기 위하여 그런 것들을 채우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주님의 때를 따라서 주님의 필요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다. 그래서 나는 그걸 잘 맡아 관리하는 자로서, 그리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라는 철저한 생각을 가지는 것. 이게 이제 청지기의 삶이고 청지기의 의식이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예를 들면 뭐 탐심, 탐욕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절제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은혜들이 나타나고 또 변화되어져가는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청지기로서 우리는 또 돈을 얻는 방법,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것들, 물질이죠,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 좀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이요, 새 사람이 되어진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의 것을 추구해야 할 새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어떤 방향들을 얘기하면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어지면 도둑질하는 자, 아까 이게 도둑질하는 자가 어떤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알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누구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게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있게 되어지면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청지기적인 삶을 볼 때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또 시간도 주셨고 또 물질도 주셨고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와는 상관없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는 상관없이 오직 누구만을 위해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와 내 가정, 나와 관련된 것들만 위하여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는 삶을 살아왔던 자는 다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내게 부를 주신 것도, 물질을 주신 것도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이신 사람들을 위해 쓸 수 있도록 내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내게 있는 것들, 그리고 이런 어떤 일할 수 있는 어떤 은혜도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더 풍성하도록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셔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일해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부지런해야 되고요, 정직해야 되고요, 또 땀을 흘려야 되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기 위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써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게 원리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림으로써 그게 어떤 수고의 의미보다는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일에 동역하고 동참하고 맡겨진 어떤 사명들과 소명들을 잘 감당하는, 그 가운데에서 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는요, 일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터 사역을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 묘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가꾸시죠. 그리고 그 일을 아담에게 맡기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돌보는 일이시고, 그리고 정원사로서 역할들, 이런 일들을 하셨던 것들을 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 일과 관련이 되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목적과도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따라서 또 많은 물질 혹은 우리의 어떤 필요들을 채워가시는 거죠. 근데 그 필요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정리해 보면은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가,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해요. 그런데 이런 맡겨진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를 주시고, 또 어떤 필요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실 텐데, 이 공급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사용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는 거. 그게 이제 가난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고아와 가부에게가 있잖아요. 그 얘기는요, 단순하게 고아다 가부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웃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선한 일이 어떤 일이에요? 착한 행실이겠죠. 근데 그 착한 행실이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선한 일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일도, 이 의도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뜻들을 이루어가는 성실한 그 대리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 또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또 어떤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들을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이렇게 성숙한 삶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걸 잊어버리거나 아니면은 어떤 삶의 목표와 목적이 변질되어지거나 또 다른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생기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범위와 범주를 벗어나고 이 목적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결국은 그게 자기 욕심과 탐심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성경은 도둑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둑질하지 말아라. 그 의미는 어떤 영역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다윗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가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삶. 그게 이제 청지기적인 삶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운동하시고 또 주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기쁨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그러면서 우리의 성품이 더 이렇게 뭐랄까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 가운데서 빚어지고 또 다듬어지고 세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망, 부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자기중심적인 삶이고 그게 세상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선한 그 영적인 욕구들을, 그러니까 그 방향들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돈을 사랑함으로부터 우리가 그 벗어나는 떠나는 그런 어떤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다시 이렇게 돌아갔을 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필요를 따라 채우시는 분이라, 그리고 그 필요 가운데에서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된다. 그게 이제 청지기적인 삶이고 청지기 정신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생명, 물질, 시간, 뭐 자녀, 하여간 뭐 그 모든 것들이에요. 그게 주님의 것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주님의 목적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할 때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게 상급이 되어지고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것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어떤 뭔가 필요를 채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도 배우게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랑의 성품과 이런 어떤 그 성품들이 더 빚어지고 또 그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들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요. 이제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내 자신, 내 가정, 또 내 일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내게 나를 통하여 어떤 일들을 이루길 원하시는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것들을 맡기고 계신가? 그리고 주님 맡기셨을 때 그것을 주님의 목적을 위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질문하면서요, 이 시간 주님 앞에 잠깐 머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